안녕하세요.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오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저는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때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시편 72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시편 72편을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나눌까? 사실은 우리 많은 걸 공부해 왔지만 시편은 원래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이 묵상하게 될 72편은 제2권의 마지막 시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73편부터 그 앞에 써 있잖아요. 제3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72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우리 성경을 읽어주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고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왕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왕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의 시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시편 72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앞에 부분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것이 다윗의 시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시일까요? 누구의 시일까요? 네? 그렇죠.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죠. 예.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솔로몬의 시가 아닐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1절 때문에. 예, 1절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1장의 20절 때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20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의 시였는데 이게 기도는 기도인데 누구의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신학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러는 거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성경을 계속 쭉 오늘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본 결과 뭐 이거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은 꼭 다윗에게만 솔로몬에게만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솔로몬의 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으니까 솔로몬의 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뭐 서기관이 나중에 이렇게 붙였다 뭐했다 이런 말 없이 뭐라고 붙이고 싶은가 하면 72편의 저자는 솔로몬의 시이자 다윗의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만 아니라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분명히 다윗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누구였죠? 솔로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잡은 뭐였죠? 왕이었습니다. 네.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다윗이 왕이었던 그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된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근데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한참 된 걸까요? 아니면은 뭐 솔로몬이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게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2편에서 왕을 위한 기도이지만 아버지 다윗의 기도라는 말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기도로서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이상적인 왕이 오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72편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대림절 때 예수님을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념할 때쯤에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이상적인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시편 72편을 읽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왕이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를 놓고 우리 메시아적 관점에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백그라운드를 아시고 같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고 또 우리 청년분들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저 목사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놓고 기도하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되는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숙고해 봐야 되고 상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왕이 되도록 기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12학년은 한참 어플라이 할 때예요, 대학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시 12학년이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내 자녀가 하나님 이 정도 뭐 우리가 잘 아는 학교 그냥 이름 댈게요. 하버드? 이 정도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한국에 있으면 하나님 그냥 우리 오 목사님 모교 이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놓고 기도하고 계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못되지 않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잘못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잘 되고 좋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좋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꽃길만 걷는 거? 첫째 믿음 갖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 마음이 첫째 믿음 갖는 거,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믿음 갖는 거,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반드시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왔던 시간, 또 저희가 살아갔던 시간들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우리 자녀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닐 거야. 우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을 살지는 않았어.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을 살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는 때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는 동성연애가 그렇게 판을 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시편 72편에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저 추워요. 좀 반응해 주세요. 여기도 춥고 여기도 추우면 어려워지니까.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정말 그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나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왕으로 세워진 내가 그 민족을, 내 백성을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잘 이끌지 못하고 제대로 잘 판단해 주지 못했다면, 재판이 그때마다 있을 때, 왕에게 있을 때 내가 제대로 판단해 주지 못했다면 정말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도 아니고 그가 다른 거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힘들게 여겼던 것이 왕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1절에서 2절까지 그 두 절만으로도 우리 계속 공의, 판단력, 공의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 말 안에도 벌써 3-4번의, 영어로 보면 justice, righteousness, 4번의 그 정의, 공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에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판단력이라는 그것을 원어로 보면 미슈파테카입니다. 미슈파테카는 그 뜻은 당신의 판단들이란 뜻인데, 판단은 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하고는 아주 구별되는, 상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필요하게 여겼던 것, 내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정말 절절하게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자신을 잘 리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의 왕들하고 이스라엘 왕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왕들은 모든 판단이, 물론 생각도 그렇겠지만 자기의 뜻대로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진실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그들을 왕으로 세운 자는 high calling, 그 소명을 받은 자가 왕으로 세워졌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별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권력과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의 하이컬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그런 행해 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판단력을 우리도 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서 주신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한 그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부와 그가 누렸던 축복을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는 내셔널 플래그에는 다윗의 별이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별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삼각형이 앞에 뒤집혀져 있는 6개의 포인트가 있는 그 다윗의 별을 특별히 그들은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자질, 하나님의 부르신 그 컬링에 그가 바르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대응하고 그 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왕이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 그 정의를 놓고 구했던 다윗과는 너무 다르게 사울은 그가 갖고 있는 그의 판단력과 그의 뜻대로 왕이라는 것이 그의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그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제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전쟁에서 거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끝까지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아침부터 되게 두려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아침이건 저녁이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컬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할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각자의 맡겨진 일로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그 직분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의 의를 알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정의대로 공의대로 행하고 싶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컬링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물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asking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질문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의를 내가 이 상황 중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 또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어려워요.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가르치고 하면서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보면 사춘기예요. 근데 그 사춘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사춘기를 제대로 지나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큰 일을 치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요란하게 지나가는 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좀 말을 잘 안 따를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요, 부모님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를 대단하게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 네가 지금 지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 안 지나가는 아이들은, 제때에 안 지나간 아이들은 나중에 지나가게 되는데, 막 대학교 때 아니면 막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되면 정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어. 뭐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정말 아이들 안에 하나하나 정말 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 컬링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가 그 판단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잘 판단해 가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춘기든 삼춘기든 무슨 시기를 지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자기 호르몬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자기가 핸들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막 눈물 많이 흘리면 그냥 그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자신들도 지금 그 시기들을 지나가고 계실 거예요. 원래 저희가 이제 농담같이 말하는데 갱년기와 사춘기가 만나면 누가 이기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이기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갱년기가 이깁니다. 갱년기가 훨씬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그 시기들을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근데 그때에 맞춰서 갱년기를 좀 심하게 하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 다 내어놓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게 또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또 정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갈 때, 다윗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판단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정말 공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오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왕도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난하고 정말 핍박받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말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예수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 안에도 정말 많은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아는 없지만 그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다 힘드시죠? 그분들도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그 싱글 페어런트나 이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자녀들을 세우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고아와 싱글 페어런트만을 위한 사역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싱글 페어런트만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또 힘든 자들을 주의 뜻대로 돌아보시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싱글 페어런트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그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3절에 돌아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안 나오나요?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4절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압박받고 힘든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통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다윗의 기도는 왕으로서 또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그렇게 구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내가 왕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다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몇 번 예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1000번.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보상까지, 리워드까지, 상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편에서 정말 교회가 나가야 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과 같이 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는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사절은, 여기서 나오는 사절은 메시아적인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모습은 정말 귀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게,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우리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는 아닐지 몰라도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는 다 해당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 자신도 가난하고 정말 핍박받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정말로 7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의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되어지는 큰 축복을 정치를 잘 할 때,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 뜻대로 잘 돌아갈 때, 뜻을 잘 분별해서 행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라는 뜻은 땅을 적시는 소낙비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업인 그 유목민으로서 또 농경 생활로서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정말 풀이 적셔지는, 우리도 사막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가 오는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비처럼 그런 귀한 리더가 세워져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마른 우리에게 촉촉한 비와 같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왕이신 주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흥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 비와 같이 촉촉하게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만족시켜 주시는 메시아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 평생 따를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솔로몬의 평생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평생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의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해야 돼서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리게 된다고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통치하는 영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큰 테라토리, 그 영역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 위대한 왕에게 주어졌던 포상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세상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원수들은 정말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산다는 것은 그에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 왕에게, 그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시바의 왕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할 때마다,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원수들의 국가에서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왕,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왕 중에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함으로 보여주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나시는 대림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도, 그리고 우리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할머니 때도, 우리 할아버지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의, 우리 조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를 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로 솔로몬이 누렸던 부 때문에 그가 시를 적어서 시편에 넣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대대손손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리고 이 메시아의 신앙이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각 가정에 있기를, 또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다윗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저희들 되어서 고단한 중에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